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은 20절 말씀을 전해드리고 19절 말씀을 다음 동영상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서 그 장면을 좀 보여주시고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벤 자들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에 이 부분 말씀을 전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17절하고 18절을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급박한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아주 급박한 그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대환란, 또 큰 환란, 또 살벌한 시대, 혹독한 시대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대환란,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단하다는 거죠. 엄청나다는 거죠. 환란, 참 우리가 그 환란이라는 그 단어만 생각해도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거기에 또 환란에 그 앞에 또 큰 자가 붙어서 큰 환란, 대환란.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환란과 혼돈이 교차하는 시기다. 그때는 우왕좌왕하는 시기이다. 어지럽고 시끄러운 시기이다. 세상이 요동하는 시기이다.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집집마다 그 검은 제복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다닙니다. 집집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의 날에 들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나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관계를 우리가 늘 평상시에 맺고 있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적막하고 고요한 곳에서 숨어 있을지라도 너희들 머리 꼭대기에서 주파수가 장착된 기계가 찾아낸다.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때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기고만장하는 아주 기고만장하는 때이다.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막 요동을 한다는 거죠. 요동을 친다는 거죠. 어지럽고 시끄러운 시기라는 거죠. 그때는 이 지구에도 큰 변동이 일어나고 지각과 지축이 그리고 신축과 정립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해저였던 곳이 막 해면 위에 돌출하기도 하고 해면 위로 드러나 있던 섬이 물속으로 침몰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세계 지도는 그때 가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뭐 엄청난 그 세상이 막 요동하는 막 극이 이동하고 새로운 막 사이클이 생기고 지축의 이동과 지각의 변동
엄청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막 또 전쟁의 그런 시끄러운 소리도 들릴 것이고. 아무튼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 시기다. 나 한 사람 추스리기도,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시기다.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사람이 좀 이 땅은 뭐 아무리 시험의 장소라고, 그러니까 이 땅은 시험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아무리 시험의 장소라도 좀 사람 마음이 다 그렇죠. 평온하게 살다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점 세상이 세월이 흐를수록 이 세상은 어지럽고 시끄럽겠구나. 그러니까 어지럽고 시끄러운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지럽고 시끄러운 시대. 그런 시대로 들어가겠구나. 그동안 참 좋았는데 어지럽고 시끄러운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날에 들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날. 하나님과 관계가 끈이 연결된 그런 자들은 하나님 그 휴거의 날에 들어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강조를 해드리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끈이 연결된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그때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기고만장하는 때이다. 기고만장한다. 그들의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들만의 세상. 어둠의 세력들의 그 세상. 어둠의 세상. 빛의 세상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그런 또 어둠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추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우리 농촌에서도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지요. 그런 모든 만물의 그 세상 추수, 농사법, 이런 것들도 다 복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십자가의 복음이 열리면 무슨 시대가 오는구나. 어떠한 시대가 오는구나. 하나님의 그 농사법에서 우리 인간들을 추수하시는구나. 그래서 대붕 대추수라고 하셨구나. 많은 지진, 또 전쟁, 어떠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사망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추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게만 대붕 대추수, 우리 좋게만 생각을 하지요. 우리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보고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아닌 그 전만 해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은 내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람한테 좋게, 이득이 되게, 달콤하게, 아주 고혹적인 그런 말로 좋게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좋게만 또 보여지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좋게만 또 알아지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석법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요. 그때에는 큰 환난과 혼돈이 교차한다. 나 한 사람 믿음 지키기도 어렵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자들이 되거라. 믿음을 세워주는 자가 되거라.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자가 되거라. 나를 바라보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어야 된다. 괜히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상, 아주 달콤한 환상만 심어줬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또 그렇게 사람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도 사람 눈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한테 좋게만 인식을 시켜주냐. 그 영적인 깊이를 그만큼 몰라서 그렇게 얕은 아주 발목 신앙으로 사람한테 보여지는 근시한 그 눈으로만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좋게만 환상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뭘 주셨다 그러면 계속 그 하나님께 계속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또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한 가지를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또 여쭤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새 불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새 불이 시험 아주 깊게 있는, 아주 깊숙하게 있는, 바위 속 깊숙하게 있는 그 먹잇감을 새 부리가, 뾰족한 새 부리가 찍어서 자기 새끼들에게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그 하나님께 은밀한 것을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뭐든지.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겨울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제가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이 부분 다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셨나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쉼을 얻기를 원한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처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없단다. 이 땅 어디에서도 너희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런 뜻에서 내가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그 큰 한란, 대한란, 살벌한 시대, 혹독한 시대에는 이 세상이 다 요동을 친다는 것입니다. 요동. 막 극이 이동하고 지구, 과거의 그 중심부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지축의 이동, 지각의 변동. 이 두 가지를 지축이 막 이동하고 지각이 막 변동되고 이런 엄청난 요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시기에는.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 있고 싶어도 못 서 있는,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해도 그 사람을, 내 손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내밀어서 그 사람을, 그 웅덩이에 빠진 그 사람,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손을 잡아줄 수도 없는 그러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나 살기 바쁜 그런 때에. 이 땅 어디에서도 너희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런 뜻에서 내가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겨울은 춥기 때문에 어른 손과 발을 녹여야 하며, 그렇죠. 겨울은 춥죠. 어른 손과 발을 녹여야 하며, 그러니까 쉼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너희들의 안식을 취하는 날이기에 그 어떤 것도 쉼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나에게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함이었다. 안식은 쉼과 휴식 이런 뜻인데 그냥 하나의 날이죠. 날, 안식일. 하나의 그냥 우리가 뭐 주일 뭐 이렇게 날이라는 것입니다. 날.
사람이 그냥 정한 날, 안식을 취하는 날이기에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너희들의 안식을 취하는 날이기에 하나의 그 점일 뿐이다. 점. 하나의 점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쉼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나에게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함이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너희들은 쉼을 나에게 얻어야 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쉼이 있다. 예수님 안에만 쉼이 있다. 어떤 계절도 아니고 어떤 그 계절, 특히 겨울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뜻에서 내가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하나는 겨울, 하나는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안식일이든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내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너희들은 쉼을 나에게 얻어야 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곳. 휴거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휴거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늘 예수님은 예수님이 없는 곳,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데 사람만 많이 모였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또 강조하시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마음을 구해야 한다. 내 마음을 받들고 가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마음 늘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부분, 이 말씀을 눈을 열어서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성경 말씀 24장에 19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